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매일 사람을 믿고 뒤통수를 맞고, 사람을 믿고 상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어서 잘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아.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배반했어.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내 믿음에 보답하지 않는 거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일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공부나 이런 걸 해보면서 결국은 나의 믿음,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 부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 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믿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큰 힘을 준다. 무한한 힘의 원천이다. 때론 그 믿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앗아가기도 한다. 사람을 믿었다가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다. 믿었던 스승이나 제자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믿었기에 그만큼 상처가 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의심의 눈초리로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이 세상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테야. 그러면 외로워진다. 마음의 문을 닫은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사랑하되 믿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기대와 함께 의존하지 말자라는 소리이다. 또한 그 믿음이 맹목적이거나 어리석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면 자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10년 전에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전 재산 1억을 주식에 투자한 뒤 빈털터리가 되었다. 나는 그 친구를 진정 믿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냥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의 말을 들은 것이며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100% 나의 잘못이다. 정말 믿었던 인생 선배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더니 다단계였으며 나는 또다시 돈을 날렸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나는 그 사람들을 믿었지만 결국 어리석은 것이다. 또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믿을 때는 충분한 검증의 시간과 함께 지혜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많은 이야기를 직접 나눠봐야 되고 겪어봐야 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등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의심하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권력과 학벌과 돈을 보고 판단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속았다는 뒤늦은 후회를 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어찌 믿음이란 단어를 그리 쉽게 사용하는가? 나는 어릴 때부터 귀가 얇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으며 사람을 볼 때 일단 믿고 시작했다. 내 나름대로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위험했던 것이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나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처럼 항상 위험했다. 믿는 마음은 좋지만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거나 나의 믿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부담 주어서는 안 된다. 나의 지나친 믿음은 왜곡이 되어서 상대방을 내 믿음에 반하는 불순분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는 믿음이 아니고 집착이며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믿음은 사실 조건이 없는 그 자체로의 정신 상태이다.
이를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 오로지 부모뿐이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는 믿음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는 불신인가? 위험한 논리이다. 조건을 갖다 붙이면 그 믿음은 여지없이 깨진다. 신께서 기도를 들어주면 믿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이제 안 믿을 텐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는 내가 서툴렀던 것 아닌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을 많이 믿고 가장 많이, 가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주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친구이기도 했고 나의 어떤 부모님이기도 했고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기도 했고 나의 수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항상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뒤통수 맞았다, 배신당했다,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갖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 믿음이란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단순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을 그냥 몇 번 겪어보고 나서 내가 난 널 믿어, 널 믿을게,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나 저 친구 믿어, 나 아내 믿어, 나 남편 믿어. 물론 이제 그 믿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실제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믿는다라는 자기 그냥 확신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의심이 아니라 세세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결여되어 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당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성향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막 가머니설로 이렇게 나를 꼬드기면 이것에 내가 흥분해가지고 우와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떼돈 벌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나 당신을 믿을게요, 당신에게 투자할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사기꾼이 나에게 사기를 친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고 어설픈 믿음으로 저 사람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완벽하게 눈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겠다가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저 사람을 믿어서 손해를 당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믿겠다. 그게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는 믿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넌 배신했어, 난 널 믿지 않을 거야. 이건 아주 극단적인 논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내 속내를 다 드러내면 될수록 여러분은 더 크게 상처받게 된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믿었다, 믿는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대화하고 관찰하고 겪어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 충분히 저 사람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믿을만 하겠다라고 보는 게 좋죠.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들을 때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저를 의심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제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제 말이 맞습니다, 이런 게 더 불편해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 말을 의심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을 다 했는데도 저 사람의 말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도 되는데 그냥 저의 몇 마디 말 하나에 맞다 해서 그렇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믿음은 이 완벽한 의심. 근데 이 완벽한 의심이라는 게 미리서 수용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는 그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완벽한 아니면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죠. 충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아주 건강한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여돼 버리면 이 합리성이 없어지고 이성적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상대방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채 내 성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무엇이 들어올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믿음은 확고해진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의심이란 단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의심 아니면 합리적인 충분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인상이 좋아. 저 사람은 대단한 교수야.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해. 그거 몇 마디 들어보고 와, 저 사람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마치 저 사람을 막 신봉하게 되면 이거는 교주죠. 이게 바로 사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대할 때도 자기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 검증을 하고 나서 내가 저 신을 충분히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게 생겨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거. 그걸 우리는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맹신은 말 그대로 눈이 안 보인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맹신 상태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되지 않고 어떠한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대하든 뭐 사업을 하든 누구 사람을 만나든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합리적인 이성적인 의심, 믿음, 검증의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쉽게 나는 사람을 믿는 걸 좋아해. 사람은 본래 선의적이야. 사람은 다 좋으니까 나도 좋은 마음으로 무조건 다가서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잘해줄 거야. 내가 먼저 내 것을 모두 다 드러내야 돼. 이게 나쁜 마음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위험한 마음이다. 뒷감당을 못하게 되면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 사람을 나중에 내가 이 나쁜 놈, 배신자, 사기꾼 이런 식으로 모함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나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편해집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지 이 정도가 이해되고 저 사람이 이 정도 믿어도 되겠구나. 서로가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지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충분한 의심, 합리적인, 이성적인, 현실적인 의심을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의심이 없는 믿음이 생겨난다. 근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믿고 난 뒤에 뭐가 시작될까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맞을까? 어떨까? 저쩔까? 그러면서 평생 그 사람 오히려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심을 해야만이 그때 밝은 믿음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믿고 안 믿고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이게 정확히 보이니까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이 컵을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컵인지 딱딱한지 어떻게 생겼는지 충분히 검증을 해야만이 그때 이 컵이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굳이 믿고 안 믿고가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꼭 믿음이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이 믿음을 갈구하는 경향이 많다. 오히려 지혜롭고 눈을 밝게 뜬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은 그 믿음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심은 오히려 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저는 확고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합리적으로 그냥 사람은 다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사람은 쓰레기야.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 이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비합리적인 의심이고 이건 아주 위험한 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의심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대할 때 처음부터 쉽게 마음을 주지 말라.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오랫동안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관계로. 그런데 너무 쉽게 빨리 친해지려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줘버리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면 오히려 이 소중한 사람을 나중에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믿음과 함께 내 삶이 좀 더 건강하게 내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정영이었습니다.